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를 고백하고 사는 존재들이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그런 내용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인생의 채찍이라 하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인생의 채찍.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오는데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는 인생의 채찍이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다윗은 그가 굶주려 고생했다거나 아니면 병이 나서 고생했다는 말이 별반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 때문에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그 주변엔 정적들도 많았고, 그리고 자식이 아프게 하고, 그리고 아내와 장인으로 말미암아 평생 가슴 아리를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윗을 공부해 보면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이 힘들어요. 사람이.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목회는 영원한 가슴 아리이다 이렇게 고백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회는 무엇인가? 영원한 가슴 아리이다. 목회의 연륜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쌓이면 쌓일수록 참 그 말이 실감난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목회라는 것은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라는 것은 교회라는 단체 공동체를 매니지먼트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회라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 관계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서 말씀과 기도로 넘어진 자는 일으켜 세우고, 이런저런 상처난 자를 치유하고 약한 자를 다시 한번 강하게 양육하는 일을 우리가 목회한다 이렇게 합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다윗은 블레셋에 5 성읍이 있는데 그 성읍 중에 하나인 가드 성읍에 아기스 왕한테 피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가나안 땅에서 앉아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비록 적국이지만은 망명을 갑니다. 피신을 가요. 그 말씀이 사무엘상 21장 10절에 나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거기 가면 편안히 살 줄 알고 그곳으로 피난하는데,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대장군인 골리앗을 쳐 죽인 사람입니다. 그 전장에서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저 다윗이 우리 영내에 들어온 것은 우리를 염탐해서 나중에 침입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음모가 있을 것입니다. 빨리 잡아 죽이십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그 분위기를 눈치챘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위기를 모면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취한 행동이 뭐냐면은 미친 채 하는 행동이었어요. 초점 잃은 눈망울 아시죠? 한번 해보시겠어요? 초점을 잃은 눈망울. 그리고 대문짝에 자기 등을 기대고 어기적 근지러워가지고 어기적 꺼직거리고 침을 흘려서 수임에 줄줄 흐르도록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아기스 왕이 보니까 골리앗 장군을 죽인 다윗은 고사하고 미치광이거든. 그래서 호통을 칩니다. 내 땅에 미치광이가 죽어서 저런 미치광이를 돌아왔느냐, 데리고 왔느냐, 당장 내쫓아라. 이렇게 해서 다윗이 목숨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때 다윗의 심경이 어떠했을까? 목숨을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밀칙할 때 그 영혼에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으며 인간은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희 마음속에 생각한 내용입니다. 생각한 내용.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미친 척하는 그 순간,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가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고 그 순간 어떤 의미를 줬고 그를 따르던 백성들은 그에게 어떤 의미를 줬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문을 묵상했습니다. 그때 다윗의 심령을 토로한 시편이 있어요. 시편. 그 시편이 바로 어디냐면은 시편 34편과 시편 56편이 바로 그때 다윗의 심령을 토로한 시편의 내용입니다. 이 시들은 다윗이 사색해서 엮어낸 글이 아닙니다. 몸으로 쓴 시입니다. 그가 살왕이라는 인생 채찍에 맞으면서 여기면 안전할까 저기면 안전할까 전전긍긍하면서 광야를 헤맬 때 몸으로 토해낸 시, 몸으로 토해낸 고백이 바로 시편 34편과 56편이에요. 이제 이 시편들을 묵상하면서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그가 만났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불편하시겠지만은 시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56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은 성경을 다 막아주고 중간을 딱 갈라내면 나오는 게 시편입니다. 시편. 쉽죠? 쉽죠? 여러분 성경을 다 있다가 중간을 딱 갈라보십시오. 그 시편이 나옵니다. 시편 56편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56편에 보면은 오른쪽에 대가로를 쳐놓고 그 제목이 나오는데 그 중간 부분에 보면은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라는 말씀 있죠? 있죠? 없는데 있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대답만 하시면 안 됩니다. 있으면 있다고 그러시고. 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 시편의 배경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56편 1절 2절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리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리를 나를 삼키려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은 블레셋 원수들로 에워싸여서 시간적으로는 종일 한순간 틈이 안 나고 시간적으로 종일 숫자적으로 많은 사람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있음을 이 시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놈을 당장 죽어버려야 한다고 소리친 사람도 들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저런 미치광이를 죽어서 못하겠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 영리에서 내쫓아버리면 그만이라 이렇게 소리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귀에 들려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다윗은 움찔움찔하면서 한껏 준혁인 상태에서 오늘 이 시를 고백했다 이렇게 여기신다는 거죠. 여러분 상상이 되죠. 그런데 시편 56편을 찬찬히 읽어보면요 거기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걸 고백하고 있어요. 놀라운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조용한 곳에서 아늑한 곳에서 다 박수치는 곳에서 이 얘기를 했다면은 그럴 수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지금 이런 위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 이야기가 보통 이야기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6편 4절 중반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 구절이 시편 56편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이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힘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지혜가 놀라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가 더 지혜로울까요? 하나님의 힘이 더 세고 하나님이 더 지혜롭죠. 그건 질문 같지도 않는 질문이죠. 비교할 수도 없죠.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 같은 사람들도 눈에 보이는 사람은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산 적이 얼마나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반대였습니다. 다윗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람은 내 머리카락 하나도 상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 머리카락 한 올도 상하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무단수가 고단수라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단수, 수가 없는 사람을 말하죠. 그런 사람이 고단수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는, 믿음의 세계에서는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따지는 사람이 고단수가 아니라, 생각이 깊어, 그게 아니라 단순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고단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능력 있는 삶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그는 그렇게 담대한 고백을 했을까요? 시편 34편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수고스럽지만 시편 34편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34편의 제목이 나오는데 오른쪽에 보면은요, 시편 34편의 제목입니다. 천천히 찾으십시오. 오른쪽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제목이 나오죠. 확인하셨죠? 네, 확인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아비멜렉이라 하는 블레셋 왕들을 통칭해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애굽의 왕들을 바로라고 그러죠. 바로 람세스 1세, 바로 람세스 2세, 투트모스 1세 바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바로란 말이 애굽의 제왕들을 다 통칭해서 하는 말인 것처럼 아비멜렉이라 하는 말은 소위 블레셋 왕들을 통칭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시편에도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온 후에 지은 시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 제가 만난 하나님은요, 두려운 하나님.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두려운 하나님이다.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두렵다고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봉사일지라도 결코 잊지 않고 갚아주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작은 봉사라도 내 자신도 잊어버린 일이지만은 하나님은 잊지 않고 보상하시고 갚아주시대요. 그래서 저는 두려워요. 깜짝 놀랄 정도 두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리 작을지라도 하나님을 섭섭하게 한 일을 결코 잊지 않더라 말이죠.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두렵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개인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경험했습니까? 오늘 시편 34편에 보면은 다윗이 위기 상황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데, 세 가지,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세 가지를 설명하는데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소용이 있다고 기도를 합니까? 무슨 소용이 있다고 새벽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아니에요. 오늘 다윗은 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분이라. 여러분 4절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6절 봅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15절 중반절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도다. 17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다윗은 거듭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들에게 고백시키고 있습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영국 함정들이 유럽에서 고립되어 있는 영국군 3만 명을 구출하려고 단케르크라 하는 항구에 정박했습니다. 5월 26일인데 이 구출 작전이 이미 노출이 됐어요. 독일군은요, 이 단케르크 항구를 폭격하기 위해서 비행단을 동원했습니다. 영국 엘리사베스 여왕은 전 국민에게 이날 하루만이라도 기도의 날로 정하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영국 국민들에게 소원을 호소하도록 했습니다. 보도를 했습니다.
그날 독일 공군이 출동했다가 단켈르그 지방에서 그 폭풍우를 동반한 악천후를 만났기 때문에 공습을 포기하고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 이튿날 데일리 스케치라는 신문이 뭐라고 제목을 달아서 이 기사를 보도했냐면은 기적적인 탈출,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이렇게 사건을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분임을 우리 사랑교우들이 마음속에 다짐하고 확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냐면 하나님은 곤고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공관자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일과 환경 때문에 눌려서 비참하게 된 상태에 빠진 사람을 보고 곤관자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2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6절에 보면은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면서 곤고한 자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우리 하나님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어떤 상황에 썼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창끝을 피해서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산과 광야를 헤맸습니다. 그는 지쳤어요. 문자 그대로 곤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피난처로 비록 적국이지만은 아기스 왕이 다스리는 그런 가드성으로 그 피난했어요. 그러나 그 자리는 오히려 더 두려운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살아가기 위하여 미친 척까지 했습니다. 아기스 왕은 그를 성내로 내쫓았죠. 그 후에 어느 동굴에 들어가서 쓴 시가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곤고함의 극치에 도달했을 때 이 시를 썼다는 거예요. 뭐 여유가 있을 정도가 아니라 너무 지쳐서, 너무 피곤해서 이젠 죽음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이 시를 썼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곤고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 하나님. 비록 사람은 가까이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만 가까이 하신 하나님으로 오늘 시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공관자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그분께 가까이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10절에 보면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 사능을 잘하는 힘세고 젊은 사자는 궁핍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구절, 긴 구절이고 짧은 구절, 가장 짧은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11장 35절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말씀입니다. 영어로는 딱 두 단어입니다. Jesus wept, 이렇게 두 단어예요.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여러분, 눈물은 아름답습니다. 눈물은 우리 인간 몸에서 나오는 가장 신비로운 것 중에 하나예요. 특히 우리의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눈에서 나오는 눈물을 예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 자식 내기하고 아이들 키워서 다 학교에 보내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학교에 가는 자녀의 뒷모습을 마음 편히 바라볼 수가 없어요. 마음이 짠하게 바라봅니다. 뭐 숙제를 못해서 울고 가든 늦게 일어나서 뭘 울고 가든 뭐를 못해서 울고 가든 간에 학교에 가면서 울며 학교 가면은 하루 종일 부모는 짠해. 얘가 선생님 말씀은 잘 듣고 공부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친구하고 재밌게 놀고 있는지, 아니면 하루 종일 울고 있는지 별 생각을 다 들면서 마음이 짠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늘 아버지께서도 그의 자녀들의 눈물을 예면하지 않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저희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통일차복의 눈물을 흘리든 아니면 너무도 감사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든 아무도 삶이 힘들어서 엄청나서 안타까워서 공간 가운데 흘리는 눈물이든 우리 인간의 눈에서 나오는 눈물을 하나님 기억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그 눈물을 찾는 자에게, 눈물로 그를 찾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 것을 꼭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복음성가 한 곡을 선곡해 왔어요. 무슨 선곡이냐면은
내 영혼아 잠잠하라, 무거운 짐 내려놓고. 이 찬양입니다. 그 후렴에 보면은 주님께서 널 아시니 너의 길을 인도하리. 2절에 보면은 내가 너의 길을 알고 너의 길을 인도하리. 주 은혜에 잠겨서 그의 품에 편히쉬라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아 잠잠하라, 무거운 짐 내려놓고 상한 심령 고치시는 평강매세 기다리라. 주님께서 널 아시니 너의 길을 인도하리. 준혜에 잠기어서 그의 품에 편히쉬라. 2절 갑니다. 내 영혼아 잠잠하라, 요동치는 세상 속에 세미하게 들려오는 주의 음성 기다리라. 내가 너를 길을 알고 너의 길을 인도하리. 내 은혜에 잠기어서 나의 품에 편히쉬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 고백이 한 주간 사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주의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